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네,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어느덧 1월 30일 내일이면 또 한 달을 잘 보내게 됩니다. 잘 보내시고 마지막 주일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옆에 사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구정명도를 드리고 또 한 달을 잘 보내셨다라는 축하의 의미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눈 인사라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19가 변종에 변종을 더해서 오미크론이 확산 인류했죠. 뭔가 좀 소멸이 되고 잠잠해지고 또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우려하던 대로 오미크론이 상당히 확산이 돼서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을 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잘 보내신 줄로 믿고 또한 설령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주관적으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 인터넷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잠시 소개한다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가까스로 박사님이 되고 처음으로 교수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공부를 어렵게 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데는 절대적으로 아내의 공헌, 아내의 뒷바라지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 6개월쯤 교수 생활을 하다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느 날 아내와 더불어 외식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정했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학교 강의를 끝나고 이제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가서 이제 아내를 기다립니다. 근데 시간이 돼도 아내가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요. 결국 식사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도 아내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납치해 간 건 아닌가? 뭔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녁에 한 9시쯤에 경찰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영안실에, 어느 병원에 영안실에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이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랜 세월 동안 아내가 뒷바라지고 어렵게 힘들게, 그래서 박사님이 되고 교수님이 됐는데 그렇게 애쓰고 힘쓴 아내가 결국은 죽었다는 이 소식이 도저히 믿어질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노. 눈물을 흘리면서 영안실에 달려갔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자처치중을 물어보니 그가 이제 남편과 외식하기 위해서 약속 시간에 부랴부랴 차를 운전하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국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몇 날 며칠 식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어느 날인가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그래서 거리를 배회한, 몽유병 환자같이 거리를 배회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니까 정신을 들어서 자기 주변을 살펴보니 자기가 강가에 있는 겁니다. 날이 서서히 밝아올 때 자기가 강가에 있습니다. 아, 내가 정신없이 돌아다니 내가 여기 있구나. 잘못하면 나도 죽게 생겼구나. 뒤돌아보는 순간에 노인네가 한 분이 우뚝 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두컴컴한데 저 멀리서 연로하신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잃고 그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행여나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될성 싶어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미행을 했던 거예요. 행여라도 그 아들이 또 잘못된 생각에서 혹시 자살이나 하지는 않을까, 물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빠져 그 아들이 따르더라. 역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생각하는 분이야. 내가 어떻게 더 지켜주시는 분이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보다 더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 했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 믿어지만 하면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 돼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죄악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쉽게 우리를 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등들면서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아라. 여호수아야, 너의 스승인 모세에게만 내가 함께한 게 아니야.
나를 바라보고 사는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모세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하나님이 대단하게 생각해서 그들에게만 챙겨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절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기야 저희 또래는 다 전쟁을 겪고 자라는 세대였기 때문에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또래의 사람들은 다 고생했고 우리 시대의 전후좌우 또 위에 밑에 많은 분들이 다 고생하며 자랐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러한 여유 있게 살지 못하는 환경에서 명절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우리에게 참 기대가 됐었거든요. 상당히 기다려졌거든요. 명절만 되면 그래도 새 옷을 입는다는 기대감, 새 운동화를 신는다는 기대감, 또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그것이 참 기대가 됐어요. 그러면 명절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쓸쓸한 기분입니까? 쓸쓸한 분위기예요? 아니지요. 풍성한 분위기 아닙니까? 명절에는 부모님도 마음껏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식혜를 해도 마음껏 갖다 마셔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 먹을 거 마실 거 마음껏 갖다 먹고 마셔도 뭐라고 안 해요. 왜? 명절이니까요. 그러시죠? 명절은 좋은 날이거든요. 명절은 기쁜 날이거든요. 명절은 풍성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명절이 있더라고요. 명절. 정해진 날, 특별히 기념하는 날, 명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명절이거든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자, 2절 시작. 7장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있다?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명절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명절이 다가오는구나. 이 초막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열악한 환경에서 간이 시설인 텐트, 천막을 치고 생활을 했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때 막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뜨겁고 힘들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천막을 치고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고, 막 배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큰 매출하기 때를 몰아다가 먹게 하시고, 그 은혜를 추억으로 되돌려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님이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절기를 지켰었는데, 하나님이 풍성히 먹여주시는 매출하기 고기를 먹고 지냈었는데, 이제 그걸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누가 있더라. 명절은 풍성한 날인데,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명절에도, 쉽게 말하면 잔칫날에도 뭐가 있더라?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더라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내는 명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명절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 배고프고 목마르더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는데, 주님의 눈에 볼 때, 주님이 그들을 살펴볼 때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르더라. 쉽게 말하면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볼 때 남편을 5이나 지내면서 지금 현재 사는 사람도 6번째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을 거예요. 야, 어떤 여자는 말이야, 남편을 그냥 쉽게 여러 사람하고 산대, 여러 사람하고 살아봤대. 야, 그것도 능력인가 봐. 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말이야, 한 여자가 한 남편으로 족해야지. 어떻게 5이나 교체하고 또 6번째 만나서 살 수 있니?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지내는데 정작 그 여인은 원하는 남편, 만나고 싶은 남편, 살고 싶은 남편을 다 만났어도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태연스럽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로 하죠. 다만 결혼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핸디캡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살펴볼 때 만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배가 부르고 목마르지 않은 상태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 자기 조상들이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메추라기,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어 배불렀을 때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반석 위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목마를 때 마시게 했던 그 시원함, 그것이 지금 후손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왜 잔치집이 있는데 배고프냐 하는 겁니다. 왜 잔치집이 있는데 마실 걸 못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비단 유대인들만 그런가요? 행여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갈증같이 허전합니다.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살펴보실 때, 너는 배고프구나.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명절 끝날 3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 했죠? 마시라. 절기를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형식이 아니라, 절기를 기해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천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보통 일주일을 지킵니다. 7일을 지킵니다. 근데 8일째 가면 천막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자기 집에 생활하다가 이 초막절이 지면 일부러 텐트를 치고 천막을 쳐서 7일째를 지키고 이제 8일째 가서는 천막을 거치는데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허전하거든요. 여전히 목마르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주님이 아시고 외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뭐 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여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쁨이 없어요. 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진맥진해요.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도대체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이게 속 시원하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마른 상태입니다. 배고픈 상태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생수를 수가성의 여인에게 마시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자기를 대하는 그 사랑, 자기를 대하는 온유하신 그 인자하심,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뻤던 거예요. 나 목마르지 않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만났다. 이게 바로 그 여인 안에 그 마음, 그 중심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믿었지만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마기를 떠서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마시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구나, 내 너무 좋네,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챙겨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찾아오셔도 나를 챙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여인이 너무 달라진 모습, 저 여인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쭉 읽다 보면요, 달라진 그 여인을 보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 한번 찾아보자, 우리 가서 만나보자. 주님, 우리도 좀 사랑했어도 여기서 좀 묵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틀을 묵으시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동달아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여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믿게 된 것은 네 말을 일이 아니었다.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친히 대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도 믿게 되었다. 모두가 변화되고 새로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 생수, 인간적인 음식이나 먹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양식,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의 물, 생명의 양식. 예수님 그분 자신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 자신, 그분을 제대로만 만나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하고 동행하고 있어, 어디 있겠지 어딘가 있지 않겠어? 그리고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필요할 때 찾아보니까 안 계신 거죠.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빠지고 다녔는데 때에 따라서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시네.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절박해서 주님을 찾아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라. 응?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 만나라 그 말이에요. 나를 제대로 만나라 그 말이거든. 그 제대로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38절에 나와요. 38절 시작. 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뭐예요? 생수의 강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믿는 게 뭐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답이 나와요.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에 예수님을 통째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예수 나의 왕이여 나에게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자, 영접한 자, 영접해 드린 자, 그게 믿는 자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시시한 권세 아니잖아요. 아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인가 누구도 보호를 받잖아요. 나름대로 힘 있잖아요. 경호실에 경호원들이 보호하고 있잖아요. 맞죠? 또 문다혜 씨도 뭐 딸인가 있잖아요. 자녀들도 이런 권세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모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이는, 자 39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그때는, 이 말씀할 그때는 아직 뭘 받지 않았으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의 까닭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벌써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대답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 죽기 이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것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제자들에게 임했잖아요. 약한 제자들, 겁 있는 제자들, 도망친 제자들, 그런 자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야, 우리가 진짜 이젠 믿음이 뭔지를 알았다. 능력이 뭔지를 알았다. 성령이 임하니까. 늘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비겁했어요? 비겁하지 않았지? 자기 살려고 도망쳐요? 안 도망쳐요? 변명해요? 안 해요? 그랬던 베드로가 뭘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니까 놀랍게 변화됩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약한 그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만났고 확실하게 그분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자꾸 채우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죽이려면 죽여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과거의 베드로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겁먹은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기쁨의 생수가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과거는 창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정오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물길러 갔던 그 여인이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만족함이 없어요. 어디서 만족을 찾으렵니까? 지식에서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지도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내노라 한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지식이 있으므로, 명예가 있으므로, 지위가 있으므로 만족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족한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한밤중에 주님 앞에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떠나갈 때, 또 8장에 가면, 또 7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두둔하고, 변화된 사람일까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례 치를 때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우리가 잘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겠다. 제자들도 다 도망쳤는데, 떠났는데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례를 잘 치러주는, 예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쾌락을 주겠던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갑니다. 모든 고통의 고리는 다 끊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입니다. 생수. 주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가물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그러한 천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간헐천. 필요에 따라서 물이 흐르고 때로는 빼싹 마르고 간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젖줄이는 한강은요, 물이 항상 흘러요. 보배로운 강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배로운 강이 2개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강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물이 흐르는 2강. 그런데요, 그 물의 근원이 어딘 줄 아세요? 태백에 있습니다. 태백. 한강의 근원지, 한강의 발원지는요, 태백의 검룡수라고 하는 곳에, 그 한강에 처음에 물이 생수같이 막 솟아오르는 그 발원지가 검룡소라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발원도 똑같이 태백에 있어요. 태백시 한 중앙에요, 황지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이 막 솟아오르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사람은 기쁨의 생수, 감사의 생수, 소망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면 구정 명절이 됩니다. 쓸쓸하게 보내시는 거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늘 명절같이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떡을,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럴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힘에 불끈불끈 솟아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기도해도 맹송맹송해. 생수가 말라 있거든요.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다시 한번 찬송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말이죠. 사슴의 특징은요, 탁한 물은 안 마셔요. 오염된 물은 절대 안 마셔요. 그래서 사슴은요, 어느 짐승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것도 깨끗한 물을 마셔요. 산꼭대기에 옹달샘을 정확하게 찾아서 마시는 짐승의 사슴이에요. 그래서 사슴에서 나오는 이 뿌리, 이 녹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귀한 것은 깨끗하고 맑은 물만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사슴에 대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깨끗한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세상의 물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의 물이 아니고, 권력의 물이 아니고, 돈의 물이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돈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베드로가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듯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성에 대한 소리입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 불모진 이방적인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박받고 유대인들이 무시당하는 그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부대접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사마리아 성같이 기쁨이 충만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혜를 먹어서 내가 목마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또 명절에 떡국을 먹어서 내가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쁨이 넘친다, 행복하다. 이 마음의 중심에 믿음으로 인한 배부름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어지기를,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